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게 순종하며 의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머릿말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1절과 5절에서는 저자인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6절로 7절에서는 독자인 로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2절로 4절에서는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임무가 무엇인지, 사역 대상이 누구인지,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것을 선포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로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데서 멈추게 하지 말고 삶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추호의 의심 없이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근거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유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죽은 죄인들을 의로운 자들로 살려내신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세히 자신을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의 인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또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종, 곧 노예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도임을 또한 강조합니다. 사도, 곧 보냄받은 자란 예수님이 전권을 그에게 위임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을 그대로 위임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는 특정 인물을 띠고 파송되는데 그에게 맡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이라는 특정 메시지를 맡기셔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함을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실 때 이사야 49장 1절이나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실 바울은 높은 지위에서 종이나 다름없는 자리로 추락한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거짓 교사가 아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과 구약 예언이 어떤 관계인지를 밝혀줍니다. 복음은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2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예언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예언에서 이미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복음은 3절 말씀처럼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함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사르스라고 하는 말은 필연적으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죄 또는 악의 세력에 굴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동전의 양면 같죠. 중립적인 별 큰 의미 없이 단순한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 육신을 따라서 생로병사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런 의미, 그것 이상도 구이하가 아닌 그런 의미고 혹은 반대편에서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타락한 그런 존재,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이 또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생로병사에 갇혀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될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 말씀처럼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이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 하기오시네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 중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것은 변화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죽음을 생명으로, 죄를 의로, 악을 선으로, 어둠을 빛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분열을 연합으로, 전쟁을 평화로, 옛 시대를 새 시대로 변화시키는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로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유대 종말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면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해 혹자는 영생을, 혹자는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부활에 대한 내용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의 아들의 부활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첫 번째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한 그 바울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부활과 더불어 역사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 역사적인 그들의 인식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당신의 주권을 위임하시고 그를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복음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선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밝힙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기에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5절 6절 말씀처럼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며 로마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중언법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더불어 사도의 직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들이고 사역의 목표는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스 히포코엔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으로입니다. 바울은 순종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순종도 찾아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란 당연히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순종은 당연히 믿음에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과 순종을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를 두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어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속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믿는 것은 이만큼 가는데 순종은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야겠죠. 이게 대등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순종이 먼저 가거나 믿음이 뒤에 있다, 이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믿는 것은 이만큼 가는데 순종은 여기 뒤에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여기인데,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여기서 하는데 내 삶의 순종은 이 뒤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은 실상 가짜라는 거죠.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순종과 상관없는 믿음도 없고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순종도 없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의 주된 구성원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상태를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가페토이스테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독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토이스라고 하는 이 말의 원형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주로 어린이, 특히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 않은 독자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가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했을 때 이 헬라 말이 아가페토이스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독히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죠. 이러한 표현은 성도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같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이와 같은 사랑은 독생자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함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잊지 말고 낙심치 말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아 헌신함으로써 매우 특별한 신분을 지니게 된 자들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이전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무지의 사람이라도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지, 한 교회에 속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사랑받은 사람이고 누가 덜 사랑받은 사람이고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야, 너 엄마가 너도 사랑하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너를 더 사랑해 라고 자녀들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볼 때 어떻습니까? 나이는 너희들 똑같이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싸우냐고.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 교회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혹은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속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바라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로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우리는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함께 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해 버리면 참 교회 안이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나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나와 자란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다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버리면 얼마나 교회 안이 참 모순된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봤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다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저희 집에도 옛날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근데 보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틀려요. 같은 날 태어나서 틀려요. 하물며 자라는 환경이 달라요.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성격이 틀려요. 기질도 다 틀린데 그걸 자꾸 다르다.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해 버리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찢고 볶을 때 부모가 마음이 편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다름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힘들어도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므로 서로 마음을 열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래 한 형제 자매입니다. 복음에 근거해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우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바울이 말한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